안녕하세요. こんにちは。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お会いできて嬉しいです。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お祈りしたいと思います。 그렇습니다. 하나님, そうです、神様。 온 세상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すべての主人であるあなたに賛美を捧げます。 이 일본 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この日本の方々を愛する神様を賛美します。 오늘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主よ、今この場所にご臨在ください。 말씀하여 주십시오. 語ってくださ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람이 산다고 하셨습니다. あなたの口から出るすべての言葉によって人は生きるとあなたはおっしゃいました。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聖霊様、あなたがここにいらっしゃって私たちを教えてください。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すべてを委ね、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りお祈りいたします。アーメン。 에티오피아에서 안부 인사, 저희 가족들 안부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エチオピアから私の家族の、安否のお知らせをしたいと思います。 저희 아내와 세 아들이 있습니다. 私には妻と3人の子供がいます。 저희 가족들 같이 오고 싶었는데 방학이 아니라서 같이 못 왔고요. 本当は家族と一緒に来たかったんですが、休み期間ではなかったので来れませんでした。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족들과 함께 다시 오고 싶으네요. もし神様が許してくだされば、今度は家族と一緒に来たいと思っています。 아멘 하셨습니다. アーメン、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오늘 본문은 시므온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 두 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今日の本文はシメオンとアンナという2人の人物についてのお話になります。 사실 이 구절 외에는 성경의 다른 곳에 나오지 않는 굉장히 짤막하게 성경에 나오는 두 분입니다. 実は他の聖書の箇所にはどこにも出てこないすっごく短い部分なんですね、この話は。 근데 시므온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성령님에 대한 언급이 3번이나 나옵니다. 特にシメオンについては聖霊についての言及、聖霊の言及が3つ箇所に出てきます。 특히 시작하는 그 절에 보면은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계시더라. 特に最初の説を見ると聖霊が彼の上にとどまっていたという説があります。 굉장히 주목할 표현입니다. とても注目すべき表現ですね。 이 표현이 누구에게 쓰였던 표현인지 아십니까? この表現、他に誰について使われていた言葉だったでしょうか。 유주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증거할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그 위에 머무는 사람을 보거든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バプテスマのヨハネが聖霊について言及したときに、その予言をしたときに、その聖霊が鳩のように下ったその人物、そしてそこにとどまられた人物こそがメシアだと言ったんですね。 성령님이 얼마나 그에게 강하게 늘 동행하셨기에 그가 머물러 계셨다는 표현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聖霊がどれほど強くその人の上に臨まれていたからそこにとどまれていたという言葉を使っていたかという思いがします。 성령님이 그에게 주신 지시는 무엇이었습니까? 聖霊様がその人に言った指示というのは何だったでしょうか。 당신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それはあなたが死ぬまでにキリストに出会うことができるという聖霊の約束だったんです。 그냥 그리스도를 한번 보는 게 그분의 임무 또 주어진 성령님의 지시였습니다. シメオンにとってキリストにたった一度出会うということだけがその人のたった一度の礼拝であり人生の使命だったんですね。 생각해 보면 좀 싱거운 좀 너무 한 가지 딱 예수님을 보는 것 그 한 가지를 그가 지시받은 것이죠. もう言ってしまえばその人にとってはイエス様にただ一度会うというただそれだけだったんです。 하지만 예수님을 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의 전부일지도 모릅니다. しかしイエス様を見るということが実は私たちにとってもたった一つすべきことなのかもしれません。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信仰の創始者であり完成者であるイエスから目を離さないでいなさい。 히브리서 12장에 나온 표현입니다. ヘブル書の12章に出てくる言葉ですね。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을 완성시키는 분이라고 다른 번역에는 쓰여 있습니다. 信仰の創始者であり完成者であるという翻訳ですね。日本語はそうなってますね。 영어로 보면은 fix your eyes on Jesus. 英語では fix
on our eyes on Jesus ですね。日本語では目を離さないでいなさいになっています。 즉 눈을 예수님께 고정하자. 目をイエス様に完全に固定しなさいっていう意味です。 좀 강하게 말하자면 눈을 예수님께 딱 박자. もう強く言えばイエス様にちょうど目をずっと見続けなさい、そういう意味ですね。 네.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게 중요한지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どれほど私たちがイエス様を仰ぎ見ることが重要なのかということをヘブル書の記者は強調しているわけです。 이 일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これどうやったらそう可能になるんでしょう。 성령님이 그 위에 머물러 계시더라. それは聖霊が私たちの上にとどまられる時です。 여러분 성령님과 친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皆さんは聖霊様と親しく交わっているでしょうか。 우리 시몬 할아버지는 성령님의 지시로 마침 딱 그때에 예수님이 어린아기 예수님 8일 만에 하나님께 이렇게 헌화하는 것에 딱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聖霊様、シメオンはですね、聖霊様の指示によってまさにその瞬間にイエス様のおられるその場所を見ることができたんです。 인생은 타이밍이다. 人生というのはまさにそのタイミングなんです。 라는 말도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순간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その神様が与えてくださったその瞬間、その場所に私たちはいなければならないんです。 그 한 번의 예배를 위해 시몬 할아버지는 평생을 기다렸습니다. そのたった一度の礼拝のためだけにシメオンはその一生ずっと待ち続けました。 그분의 그 의롭고 경건한 평생은 그 한순간의 예배를 위한 리허설 준비였습니다. 彼の正しい敬虔な人生というのはその最後の礼拝のためのリハーサル、準備期間だったんです。 오늘 제목이 평생을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今日の礼拝のテーマというのは一度の礼拝のためだけに生きるというテーマでしたね。 여러분 우리도 평생을 한 번의 예배를 준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私たちも一生というものをたった一度の礼拝のためだけに生きているんです。 우리도 모두 다 예수님 앞에 한 번 서게 될 것입니다. 私たちもここにいるすべての人が最後一度イエス様の前に立つようになります。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그날이 조금 부담과 걱정으로 다가오십니까? 皆さんはその日を期待して待っているでしょうか。それとも不安な思いや悩みの思いで待っているでしょうか。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예수님이 머리 극적 イエス様にパッお会いした時にイエス様の首がちょっとかしげてるわけですね。 그래 너 들어가라. 그냥 뭐 그래 잘 왔다. 들어가. まあいいよ、もう救ってあげるからどうぞおいで。 이렇게 되면은 뭐 들어는 가지만 천국에 まあ 부끄러운 구원이 되겠죠. そうなってしまうと天国には入れますがちょっと恥ずかしい思いがしますよね。 여러분 우리의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의 삶의 예배가 다 연습이 되어서 그날의 한 번의 예배를 위한 준비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皆さんその毎日毎日毎瞬間瞬間の礼拝というものが練習となってリハーサルとなって最後のその1回の礼拝につながっているんです。 시몬 할아버지는 난지 8일 만에 온 아기 예수를 알아봤습니다. 무슨 편말이 있었을까요? シメオンは生まれてから8日しか経っていないイエス様の姿を見たんです。 메시아 이런 팻말이 있었을까요? 皆さんその赤ん坊どうやって判別したんでしょうかね。そのメシアって体に書いてあったんでしょうかね。なんか看板持ってたんでしょうかね。 근데 그분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しかしシメオンは私の目は私の救い主を見たと告白したんです。 성령님은 우리 주 예수님을 지목해서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それは聖霊様がその私たちの救い主イエス様を教えてくださったんですね。この人がイエス様だよって。 아멘. アーメンでしょうか。 제가 예배에 대해서 배울 때 예배를 드려야 할 때가 두 때가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私が礼拝について学んだ時に礼拝を捧げなければならないのはまさに2つの時があるというふうに習いました。 두 때밖에 없다고요? 예배를 드릴 때가 딱 두 때입니다. そう礼拝を捧げるべき時は2つあるっていうんですね。 하나는 예배를 드리고 싶을 때, 一つは礼拝を捧げたい時です。 또 하나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안 들 때. もう一つは礼拝を捧げたいという気持ちにならない時です。 즉
언제든지 예배 드리란 つ 얘기겠죠. まりいつでも礼拝しなさいということですね。 정말 중요한 예배 때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내 모습을 정말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서지 못할 것 같고 그럴 때 예배하는 것입니다. しかし本当に重要な時っていうのは礼拝を捧げたいという思いが起きない時、弱さの中にある時、自分自身の姿があまりにみすぼらしくて打ちひしがれている時なんですね。 바울과 신라가 매맞고 복음 전하다가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쇠사슬을 차게 됐습니다. パウロとシラスという人物がその宣教していて、捕まるわけですね。捕まって監獄に閉じ込められて鎖につながれてしまいました。 막 찬양이 터져 나오는 때입니까 그때가? 皆さんその時がもう賛美したい時でしょうかね。 근데 그분들은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했더니 거기 옥터가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다 열리고 쇠사슬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しかしそのような時にその2人は礼拝と賛美を捧げて、まさにその賛美を捧げた時に監獄の扉が開かれてつながっていた鎖が外されたんですね。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これは礼拝をする人を通して神がなさる御業なんです。 이 일본에서도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日本でも神様がそのように礼拝するものを探しておられます。 아멘. アーメンでしょうか。 여러분 시므온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척 알아본 것이 한 번에 된 것이 아닌 줄로 압니다. 皆さんそのシメオンがイエス様を初めて見た時にそれが 한 번에 된 것이 아닌 줄로 압니다. それがただ1回だったと思わなかった。はい、すいません。はい。はい、その1回だけ見て気づいたわけではないということですね。はい、 잘하고 계십니다. すみません。はい。 저는 어제 여기 도착해서 교회에 잠시 방문했었는데 예배 찬양 준비 연습을 하고 계셨습니다. その私が昨日ですね、初めて教会に来た時に、あるところでその賛美の練習をしていたんです。 저는 예배 교회를 방문하면 그 교회를 준비하는 예배 팀의 모습을 보기를 좋아합니다. 私はある教会に訪れた時にその教会の賛美の練習をする姿というのを見るのが大好きなんです。 뭐 판단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그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 예배의 모습이 대충 그려지는 것이죠. その判断をしたいわけではなくて、その練習をしている方々の姿を見ると、まさにその方々のその礼拝に対する姿勢というのが見えるわけですね。 제가 예배에 대해서 배울 때 이런 표현을 본 적이 있습니다. 私が礼拝について学んだ時にこのような表現を聞いたことがあります。 주일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반영하는 부산물이고 그리고 앞으로 또 한 주간의 미래의 순종에 대한 리허설이다. 主日に私たちが捧げる礼拝というのは、その過去を生きてきたそのものに対する過去の副産物であり、また将来に対する人生のリハーサルなんだという言葉です。 굉장히 멋있고 중요한 표현입니다. とても素敵でまた重要な表現ですよね。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예배하며 사셨습니까? 皆さんは過ぎた1週間どのように過ごしてきたでしょうか。 그것이 반영된 예배를 지금 드리고 계십니다. それを反映している礼拝をまさに今捧げているんです。 이 하나님 전에 오기를 사모하며 神様が私のところにいらっしゃることを慕い求めて、 주님 말씀과 주님 임재를 사모하며 한 주를 지내셨습니다. その神様の御言葉と臨在を慕い求めて生きてきたでしょうか。 그것을 반영하는 게 오늘의 예배고 それを反映しているのがまさに今日の礼拝であり、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하나님께 고백과 다짐이 한 주간을 또한 결정하게 됩니다. 今日の皆さん今捧げる告白というものや決心がこれから生きる1週間のまさにその指標となるわけです。 그렇게 평생을 사는 것입니다. そのように一生を生きていくんです。 아멘. アーメンでしょうか。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순간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한순간의 만남이 우리의 평생을 흔듭니다. 皆さんその一瞬の礼拝を通して私たちは出会うことになり、その出会いというものがまさに人生を揺り動かしていくんです。 다윗이 내가 주님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라고. ダビデはその主の家で過ごす、主と過ごす時間というものが他の場所で過ごす1000日よりも増している、もっと優れていると言いました。 아멘. アーメンでしょうか。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皆さん、 요한복음 ヨハネの福音書15章をお読みいたしましょう。 15장 1절, 2절 ヨハネの福音書15章の1節2節ですね。 그리고 4절, 5절을 そ 읽겠습니다. して4節5節を読んでいきたいと思います。 먼저 1, 2절 함께 ま 읽겠습니다. ずは1節2節を共に読んでいきましょう。 시작. 私はうん誠のブドウの木であり、私の父は農夫です。私の枝で実を結ばない者は皆、父がそれを取り除き、実を結ぶ者は皆、もっと多くの実を結ぶために刈り込みをなさいます。 예, 2절까지 일단. 우리는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私たちは枝であると言っています。 가지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皆さん、枝がすべきことって何でしょうか？ 물론 열매를 맺는 것인데 もちろんそれは実を実らせることなんですけど、 그 열매를 우리가 용 써서 만들어냅니까? その実りというのは私たちが何か努力してやることなんでしょうかね？ 아니죠. 違います。 가지가 하는 일의 전부는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枝のすべきすべてのことっていうのは幹につながっていることです。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은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イエス様が2匹の魚、5つのパンと2匹の魚の奇跡を起こしたときに、ある弟子がイエス様にこういう質問をしました。イエス様は、私はどうやってあなたのその御業を行えばよいでしょうか？ 예수님의 답은 하나님의 보내신 이 인자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イエス様がそこでお答えになったのは、神の使わされた人の子を信じることだと言ったんです。 아멘. アメンでしょうか？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そしてヨハネの福音書17章のイエス様の祈りを見ると、永遠の命というのはまさにその御子なるイエス・キリストの神を知るということが永遠なんだとおっしゃったんです。 여기 뭐 이렇게 일중심적인 분들도 많이 계시고 관계중심적 이렇게 얘기할 나는 일중심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기본적으로 저희가 주님 안에 붙어 있기를 원하세요. 皆さんの中には仕事中心がいいんだっていう人とか、人間関係中心がいいんだっていう人もいるかもしれませんが、でもイエス様がおっしゃるのはまさに神中心の人生だということです。 2절에 보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게 하신다. 프루닝, 가지치기를 하신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2節を見ると、父がそれを取り除き、実を結ぶ者は皆もっと多くの実を結ぶために刈り込みをなさいます。父が刈り込みをなさいますと書いてあります。 난 하나님을 위해서 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지. 더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 수 있게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지. 가지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枝自身が私がもっと清くならなければ、もっと神様に仕えられるように自分自身が清い存在にならなければ、それは不可能なことです。 우리의 삶을 정리해 주시고 깨끗게 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저희의 할 일은 오직 주 안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私たちがすべきことというのはまさに私たちの人生を整理してくださり、また刈り込みをしてくださるのはただ父の御業であって、私たちのすべきことは、枝のすべきことはその幹にただつながっていることです。 제가 일주일 전에 한국에 와서 저희 부모님 집에 한 6일 정도 있다가 어제 일본에 왔거든요. 私は1週間前に韓国の方に一度帰国して、両親の家にいてから日本に来ました。 저희 아버님이 원래 저희 아버님도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신데 実は私の父もおんぬり教会の長老なんですけれども、 느닷없이 이번에 저한테 질문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一つ不意にこういう質問をしてきたんですね。 야,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듣는 거니? どうやって神の御声って聞くの？ 예? 아버님도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いや、お父さんもいっぱいお祈りするじゃないですか。 기도하지. 근데 이제 하고 물어보셨어요. お祈りするんだけど、どうやって神の御声聞くんだよって。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구분하시고 어떻게 들으십니까? 皆さんはどのようにして神の御声を区別し、また聞くでしょう？ 뭐 성령님 음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聖霊の御声ということもできますよね。 리즈 하월즈라는 중보기도의 사람의 책이 있습니다. 리즈 하월즈. ミズ・ハワーズというある
鳥なしとして有名な方の本があるわけであります。 한번 보십시오. 두란노에서 나온 책인데 정말 좋은 책인데요. 거기에 어떤 사람이 리자 월즈에게 질문합니다. 당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냐? そしてその本の中に書かれている内容なんですけれども、ある人がその人に対して質問をします。 답이 뭔지 아십니까? その質問っていうのが、あなたはどのようにして神様の御声を聞くのかっていう質問だったんですけれども、その答えは何だったでしょうか。 설명이 기네요. 답이 당신은 하나님 어머니의 음성 목소리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そしたらその人は、あなたは母の声を区別できますかと答えたんです。 마치 이렇게 어둠 속에서나 번호가 안 찍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あなたは暗闇にいたり電話の受話器で取る母の声というものを区別できますかという答えです。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합니다. そのようにして神の御声を区別すればいいんだってことです。 즉 비결은 많이 듣는 것입니다. すなわち秘訣というのは、たくさんその声を聞くということです。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거듭 또 듣고 그러다 물론 실수도 하겠죠. 그렇지만 또 듣고 그 음성을 청종하고 하는 것입니다. 聞いてまた聞いて、時には失敗することもありますが、さらに聞いて聞いてを繰り返すことが重要です。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한 또 다른 책에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라는 챕터가 있는데 거기에 세 가지 특징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その他の神様の御声を聞くためという勉強の本の中に、神の御声を聞く3つの特徴というものが書かれていました。 1번이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1番は多くの時間を神に捧げる人です。 영어로 availability라고 써 있습니다. availability. ですね。英語ではそのように言います。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는 언제든 제 시간을 드릴 수 있습니다. 私がいつでも神様に私の時間を捧げることができます。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만 교회에 와서 예수님 저와 함께 교회 가시죠. 그래서 主日だけ教会に来て、イエス様私ともにいてくださいっていう人いますよね。 일요일 2시간 동안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礼拝の2時間の時だけが私の主人であって、 집에 가면 창고방에 들어가 계십시오, 주님. もう家に帰ったらちょっと入っていてください。 제가 급한 일 있으면 찾겠습니다. 私が何か緊急事態になったらもう一回あなたに言いますから。 일주일 동안은 주님은 저의 삶과 별로 상관이 없는 거죠. 1週間の中でほとんど神様が私の人生と関係がないっていうわけですね。 그러나 언제든지 주님이 말씀만 하십시오. しかしいつでも神様あなたが語ってください。 그 음성 앞에 제가 우선순위로 시간을 내어드리겠습니다. その見舞いに私が優先順位をあなたの前に捧げます。 두 번째 특징은 2番目の特徴というのは、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従う準備ができている人です。 하나님은 순종하지 못할 사람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神様は従う準備のできていない人に対して語ることはなさいません。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 거죠. 従えない人ではなくて従わない人のことですよね。 왜냐하면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이게 좀 멋쩍어지고 이 사람은 불순종하니까 죄에 빠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もし神様が語ってもその人が従うつもりがないんだったら、神様もどうしていいか分かんないし、結局その人だって罪の中に陥ってしまいます。 마리아에게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天使がマリアに対して言った中にも、神の御心の通りになるんだっていうものがありましたね。 여러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皆さん、従う準備ができてこそ私たちは神の御声を聞くことができるんです。 아멘. アーメンでしょうか。 세 번째 마지막 중요한 또 특징은 3つ目の大事な特徴というのは、 겸손한 사람입니다. 謙遜な人のことです。 나는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私は私の力で何一つなすことはできません。 오직 주님만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ただあなただけ、父だけによってできるんです。 그 책의 저자가 자기의 경험을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자신만만해졌었어요. でその著者が自分の体験談について書いていたんですが、神の御声を聞いた時にその人は自信満々になったんです。 자신만만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で 그 自信 다음에 満々になった瞬間に神の御声が聞こえなくなったんですね。 그 사람이 뭐라고 책 저자가 썼냐면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そしてその著者が書いていたのが、もう一度神の御声を聞くまでにとても多くの時間を要してしまったと。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의 고백을 해야만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皆 들립니다. さん、まさに私たちはヨハネの福音書15章の14節15節の告白をしなければ、4節5節の告白を捧げなければならないんです。 4절 5절 읽어볼까요? 15章4節5節を読んでみましょう。 15장 4절 5절 15章の4、5節ですね。 시작. 私にとどまりなさい。私もあなた方の中にとどまります。枝がブドウの木についていなければ、枝だけでは実を結ぶことができません。同様にあなた方も私にとどまっていなければ実を結ぶことはできません。 4절의 끝부분은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皆さん、4節の一番最後は私にとどまっていなければ実を結ぶことはできないという部分です。 5절의 끝부분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5節の最後の部分は私を離れてはあなた方は何もすることができないからですという部分です。 더 심한 쪽으로 가죠. 4절에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5절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4節は私にとどまっていなければあなたは実を実らせることは無理だということ。そして5節の終わりっていうのは私から離れたらあなたは何一つできないんだということ。これが重要なんです。 정말 우리가 많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일을 했다고 사람들 앞에 자랑할 수도 있고 뭐 제 사역이 이렇습니다라고 간증할 수도 있고 하지만 주님을 떠난 것이라면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私たちはもう数多くのことをしてきた、数多くの奉仕をしてきたと自慢することもできますが、神から離れてはそれは何でもないことです。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마지막 예배의 순간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皆さん、その神の前に立つ最後の礼拝の時を考えてみてください。 무엇을 한 것을 말씀하실 겁니까? 何をやったかってあなたは言うんでしょうか。 돈을 보여드리시겠습니까? 무엇을 神 보여드리시겠습니까? 様の前に何を見せるでしょうかね。稼いだお金でしょうか、それとも何でしょうか。 주님께 드릴 열매가 무엇입니까? 神様に捧げるその実というものとは何でしょうかね。 시므온 할아버지는 그 주님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シメオンはその御子なるイエスをたった一度見分ける目を持っていました。 주님을 다시 만났는데 주님이 저를 보시고 제가 주님을 보고 아무 말 없이 서로 기쁨의 표정과 눈물 이런 걸 할 수 있다면 もし私が一度神から神のことを見て、また神も私のことを見て、そこで私がその喜びの表情というものを浮かべることができるんだったら、 이게 우리가 주님께 드릴 최고의 예배, 최고의 열매가 되지 않겠습니까? それがまさに私たちにとって最高の礼拝であり、最高の実であるということはできないでしょうか。 여러분 안나 할머니는 더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안나 할머니는 7년간 결혼해서 남편과 살다가 그 이후로 84세가 되도록 과부로 지냈다고 합니다. 皆さん、その次に登場するアンナという人物は7年間ですね、7年間を処女の時代を過ごしてから夫と住んで、その後84歳になるまでやもめだったということです。 안나 할머니랑 비슷하다 하시는 분 皆 계십니까? さんの中で私アンナにそっくりだなという人いますかね。 계실 수도 있겠죠. いるかもしれません。いらっしゃるかもしれません 많은 분들이 그렇게 근데 살지는 않으셨을 でも 겁니다. ちろん多くの方はそのような人生を歩まないですよね。 근데 그분이 성전에서 늘 주님을 섬기며 금식하며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しかしそのアンナは毎日いつもその主の聖殿で神殿で仕えていたわけです。 그분도 한 것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람들 앞에 증언한 것입니다. アンナがしたことというのもキリストに出会い、多くの人々の前で証しをしたということです。 사도행전 26장을 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입니다. 使徒の働き26章16節を共にお読みいたしましょ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う。使徒の働き26章の16節から18節までです。 바울의 고백입니다. パウロのある告白です。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을 함께 합독해 하시겠습니다. 26章16から18節を共に読んでいきましょう。
시작. はい、では読みます。起き上がって自分の足で立ちなさい。私があなたに現れたのはあなたが見たこと、またこれからのち私があなたに現れて示そうとすることについてあなたを奉仕者また証人に任命するためである。私はこの民と異邦人との中からあなたを救い出し彼らのところに使わす。それは彼らの目を開いて暗闇から光にサタンの支配から神に立ち返らせ私を信じる信仰によって彼らに罪の許しを得させ聖なるものとされた人々の中にあって御国を受け継がせるためである。アーメン。 바울의 평생의 부르심이었습니다. パウロの一生のその飯だったんです。 너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あなたが自分の足で立ち上がりなさい。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 그리고 앞으로 장차 나타날 일에 내가 너를 나의 종과 증인으로 삼겠다. 私がこれから起こることについてまた現れて示すことについてあなたをその証人に任命すると言ったんです。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로 서 계십니까? 皆さんは神の御前でどのような存在で立つでしょうか。 저에게 요즘 다가오는 두 단어는 종과 증인입니다. 私が最近とても心に来る2つの単語があるんですけれども、証人としもべ、証人としもべです。はい、 이사야 4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종과 증인으로 불렀었다고 얘기하십니다. イザヤの福音書44節を見ると、神はイスラエルを証人と奴隷として召したと言っているんです。 바울과 똑같이 종과 증인으로 불렀지만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そしてパウロも同じように証人としもべとして召されたわけですが、それに従いませんでした。 종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皆さん、奴隷が必要なものって何でしょうか。 종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입니다. 奴隷というのは言われるがままにするというのが奴隷です。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유태인 같은 유대인 사람들끼리 종을 삼았을 경우에는 6년 만에 자유인으로 풀어줘야 됩니다. 皆さんご存知である方もいるかもしれませんが、旧約聖書を見ると同じユダヤ人の間の中で奴隷というものがいたらそれを6年後には解放してあげ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律法があります。 근데 그 종이 주인이 난 너무 좋다. 자유인이 되기보다 우리 주인의 종으로 남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しかしその奴隷が私は自分の主人が大好きだから自発的にここにいたいと残りたいと思った場合はどうすべきでしょうか。 어떻게 하죠? 예, 귀 만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皆さん耳を触られている方いますね。 귀에다가 가서 못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 耳に穴を差し通すわけですね。 왜 주인에게 귀를 드리는 것입니까? 皆さん、これはどうしてその耳を主人にこうするんでしょうか。 듣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それは聞くためですね。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해줬던 이야기입니다. 従うことというのは捧げる生贄に勝るというのがサムエルが言ったことでしたね。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냐고 했더니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사울 왕이 그랬을 때 순종이 예배보다 제사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번제물보다 훨씬 좋습니다. サムエルがサウルに対してあなたはどうして勝手に生贄を捧げたのかと言ったときにサウルは礼拝を捧げるためだと言いましたが、そこでサムエルは捧げる、従う心というのは礼拝に勝るんだ、捧げ物に勝るんだと言ったんです。 증인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皆さん、証人証人というのは何をすべき人でしょう。 증인이 뭐 좋은 대학 나오고 뭐 재산이 많고 이런 게 필요합니까? 皆さん、証人証人というのは何かもういい大学を出ていっぱい財産を持ってこれ大事なことでしょうか。 사도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을 당합니다. 使徒行伝を見ると、使徒の働きを見ると、使徒たちはもうイエス様の福音を伝えるなというふうな脅迫を受けます。 사도들의 답은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しかし使徒たちの答えというのは私が見て聞いたことというのをもう言わないわけにはいかないという答えだったんです。 그것이 증인의 답이죠. それがまさに証人の答えです。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고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님 또한 그러하니라.
そしてその時に言ったことというのが、私が直接見て聞いたことを言わざるを得ない、言わないという選択肢はないということと、それを通して聖霊もまたそれを証ししているんだ、証人なんだと言ったんです。 그러니 성령님을 우리가 받는 방법도 순종에 있습니다. 私たちが聖霊を受ける方法というのはまさに従順です。 아멘. アーメンでしょうか。 여러분, 사도행전의 유명한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죠? 되리라.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되리라. 皆さん、使徒の働きでとても有名な御言葉がありましたよね。聖霊があなた方の上に臨まれるときに、あなた方は力を受けます。そしてエルサレム、すべてのユダヤ、サマリア地を越えて全世界に、地の果てにまであなた方は私の証人となりますとイエス様は語ったんです。 사도행전 온 책은 사도들이 성령 받고 온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책입니다. 使徒の働きというのはまさにその約束を受けてエルサレムから地の果てにまでその証人となる、そのようなことが書かれた本です。 그러나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뿐입니다. なので証人のすることというのは聞いて見たことをそのまま伝えるということだけです。 종은 시키는 대로 하는 것뿐이고요. 奴隷というのは言われたことをそのままするだけです。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難しいことではありませんよね。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あなたが私のうちにとどまると真理があなた方のうちにとどまり、その真理はあなたを自由にしますとイエス様はおっしゃいました。 주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主の中にとどまる私たちとなりますようにお祈りいたします。 그래서 열매가 풍성해서 그 열매로 열방을 치료하고 많은 자들을 부욕해 하는 동경 온누리교회 성도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そして私たちの実らせるその実りというのがこの世を癒して、また多くの豊かなものを与える、そのような東京塗り教会となりますようにイエス様の皆で祝福いたします。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共に祈る時間を持っていきましょ 통성 う。 기도하겠습니다. 共に声を出して祈っていきましょ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う。皆さんは主のうちにとどまっているでしょうか。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 음성을 듣고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主の中にとどまるというのは主の御声を聞いてそれに従うということです。 오직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ただ従う者だけに神様は聖霊を与えてくださり、その御声を与えてくださいます。 그리고 순종은 곧 예배를 의미합니다. そしてその従うというのはまさに礼拝を意味します。 여러분 주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되실 텐데 어떠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皆さんは必ずイエス様の前に立つ瞬間が来ますが、その時にあなたはどのような礼拝を捧げるでしょうか。 아니 오늘 어떠한 예배를 연습하고 계십니까? そして今日まさに今この時どのような礼拝を準備しているでしょう、練習しているでしょう。 오늘의 예배가 우리의 미래의 단 한 번의 예배를 결정할 것입니다. 今日の礼拝が私たちの未来の礼拝を決定するんです。 하나님 저의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神様、私の礼拝を受け取ってください。 바로 지금 이 자리입니다. まさに今この場所です。 아버지께 예배한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私を信じる者が霊と誠によって私を礼拝するとかする日が来るが、それがまさにこの時だ。 아버지 저도 예수님을 저의 눈으로 보고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イエス様、私もあなたを目で見て、あなたの救いを目で見たと言いたいです。 그러한 신앙의 증인, そのような信仰の証人、 주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主の証人として生かしてください。 그렇게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祈っていきましょう。 하나님 정말 이곳에 계신 분들에게 믿음을 부어 주십시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주님, 그 믿음을 부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요 온전케 하시는 주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셨고 또 만나 주실 것인데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만남 앞에 설 텐데 부끄럽지 않고 주님과 함께 우리의 눈물을 닦으며 수고했다, 잘하였다 나의 종아 칭찬 들을 수 있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 날을 고대하며 오늘의 예배를 연습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바로 이 자리에서 제 마음을 드립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저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あなたを見上げるための信仰を与えてくださ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信仰の創始者であり完成者であるイエスを見上げるようにさせてください。 오직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ただ主の中にだけ命があることを告白いたします。 우리 죽을 몸과 같은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死ぬべき存在だった私たちを通して多くの人を救わせるその御業を感謝いたします。 이 일본 땅에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この日本の地にあなたの救いの働きが起こり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와 순종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私たち一人一人の礼拝と従うその従順を通してあなたが働いてくださ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りお祈りいたします。アーメン。 저희 그 찬양 같이 할까요? では共に賛美を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같이 일어나서 찬양해 共に 보시겠습니다. お立ちになって賛美しましょう。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ありのままを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가는 발걸음을 다 아시는 주님, 私の歩みのすべてを知られる神、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私の歩みを導いてください。 아멘,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私の弱さのすべてをご存知であります。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합니다. 私のあるがままで礼を捧げます。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主を導いてください。 나의 가장 큰 소망, 私の最も大きな希望、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あ 것입니다. なたと共に歩みます。 아멘. 그렇습니다. '나의 가장 큰 소망, 最も大きい希望、 주님 받아주십시오. 저의 소망을 받아주십시오. 私のその望みを与えてください。 처음부터 다시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아뢰십시오. 皆さん、手に手を当てましょう。 저도 다윗처럼 주의 궁전에 거하기 원합니다. 神のそばに行こうことを願いましょう。 주님 사랑합니다. 主を愛しています。 주의 곁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전 주님 앞에 있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시오. 私の弱い姿ありのままで受け入れてください。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저의 삶을 導いてください。 주의 날개 아래
나의 가장 큰 소원,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나의 가장 큰 소망, 유리 즐겁기 모 유리 즐거움의 의미, 주와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 붙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가장 큰 소원,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여러분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는 아무런 중요가 없습니다. 皆さん教会に何年通ったかなんて神様には何の関係もありません。 너가 내 안에 붙어 있느냐? あなたは私にとどまっているか？ 너가 나와 동행하느냐? あなたは私と共に歩いているか？ 주님 오직 그것만을 물으실 主は 것입니다. ただそれだけを尋ねられます。 주님 저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主よどうか私たちがあなたと共に歩むことを学ばせてください。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길이라 하여도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저도 가기를 원합니다. この世の人たちがあざける道であろうとも私はその道を歩むことを望みます。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あなたに従うことを望みます。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私が道であり真理であり命であり 주님께 고백하실 분 마음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主に告白する方は共に胸に手を置いて祈りましょう。 주님 저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主よ私もあなたと共に歩むことを学ばせて 주님께 ください。 붙어 있어 あなたにつながり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시오. 時が訪れれば実らせてください。 주님 제가 그냥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기독교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私がただ無気力な何でもないキリスト者とならないようにしてください。 말세에 분명히 그럴 것이라고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자들로부터 너희는 돌아서라. あなたの全く能力のない人たちから出てきなさい。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같이 もう 기도하십시오. 一度声を出して祈りましょう。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순종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은 믿음이 필요한데 주님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마음 눈을 밝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그 풍성과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그 힘의 강력이 무엇인지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온누리 동경교회 하나님을 동행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발걸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너를 종과 증인으로 부른다. 나의 증인이 될 자가 나를 따라올 때 아버지가 나를 부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부르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이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지명하여 불러주십시오. 지명하여 불러주십시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자들이 되죠. 잎은 풍성하나 열매가 없는 나무가 되지 않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동경오늘교회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열매를 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내 발로 서라. 주님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내가 너에게 나타난 일과 장차 나타날 일에 종과 증인으로 삼고자 합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말세에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すべての方は神の中にイエス・キリストのうちにあれば新しい被造物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すべてが過ぎ去り、すべてが新しくなりました。 주님 오늘 저희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主は私たちを今日新しくしてください。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主につながらせてください。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主の中にとどまることです。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 祝福される方という祝福される人は昼夜ずっと神の御言葉を口ずさむ人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そうすると私たちはその枯れることはないんです。 모두 그런 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皆さんがそのような人になりますように祝福してください。 예수님 이름으로 イエ 기도합니다. ス・キリストの皆によりお祈りいたします。アーメン。